율법을 아는 자들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알고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지, 실질적으로 율법이 구원에 이르는 그 유일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다 지켜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오직 이 율법을 내 인생에서 끝까지 잘 지켜내야만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라기보다는 그저 행동의 양식,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삶의 겉모습의 모양으로만 경건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행동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겉이 내 속과 다를 때에는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을 보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겉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인간 내 그 감정으로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그냥 영혼 없는 얘기를 던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겉으로 모양으로만 모양새만 갖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것과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따르고 지키고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하여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오늘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앞서 6장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율법에 관해서 정확하게 규명하여 줬던 것, 죄와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인간에게 그 율법이 있게 되었을 때 인간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죄인지 알게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가 깊어지는 곳에서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커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이 죄라는 것을 끊어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은혜라는 그 도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죄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던져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 때 모세를 통해 받게 된 이 율법이 헛된 것이냐, 이것이 죄의 산물이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살아갔던 자들에게,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올바른 율법의 이해를 던져주기 위하여 7장 1절로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네 가지로 우선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율법의 한계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의 한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세상의 법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율법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 때 도덕도 있지만, 도덕적인 규범도 있지만, 나라에서 정한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간단하게 운전을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는 교통법규를 따라 운전을 합니다. 이것은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그들의 질서를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법을 두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죽어버린다라면 저에게는 그 법은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에서 미국의 교통법규를 따라 적용받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제한도 있죠. 제가 미국 땅을 벗어나 한국령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법규에 따라 제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의 한계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사는 동안에만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법적으로 이게 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2절은 설명하고 있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 결혼하면 이건 간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죽은 후에는 It's okay. 시집을 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게. 살아있는 사는 동안에 이 법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속성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은요, 우리가 죽어서까지 영원히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율법은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질서를 잡기 위해, 내 삶의 규칙을 발견하기 위해, 성경적인 말씀으로는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하기 위해 이 율법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의 첫 번째, 율법의 한계성을 이해하라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율법을 이해하는 것, 두 번째 모습은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을 이해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죄가 율법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리얼라이즈하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의 사람으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정욕이 우리의 몸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그 열매를 맺게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용해서, 그 율법이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가 맺힌다. 간단하게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색욕도 있고요,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고, 또 탐욕도 있고, 악한 뜻도 있고, 투기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그 방법이 되었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인간이 더 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에다가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유혹하잖아요. 하나님같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라는 그 유혹이 그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와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욕심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지은 창조주, 조물주처럼 될 수 있다고? 라는 탐심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죄라는 것은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요, 율법이 있기 전까지 작동이 안 됐던 건 아니죠. 죄라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인간의 마음으로 확 타고 들어오는 그 모든 것의 계기는 율법이라는 것들이 주어져서 이것이 구분되어지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죄야라고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는데, 구별하여 주셨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를 타서가 어떤 말이냐면 엿보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뱀이 기회를 엿보다가 그 기회를 타서 그 자그만 틈에 유혹이라는 것을 던져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을 일으켜서 인류에게 원죄라는 것들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뭐냐면 죄는 율법을 남용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일하려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율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무엇이 죄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준 그 말씀 안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왜 질투하십니까? 왜죠? 율법으로 내가 그것을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기회를 틈타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내 마음 안에, 내가 머리로는 깨닫고 있지만 마음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나의 아둔함을 건드려 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미련함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탐심을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죄된 속성을 끄집어내고 만져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구를 일으키는 거, 율법에 의해서 일어난 이 죄의 욕망을 우리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해요? 이 죄라는 것은 율법을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준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질서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목적과 어긋나게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그 관역을 빗나간, 목적을 빗나간 그 남용은 우리를 탐심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 분노, 욕망의 존재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 이 죄의 남용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이해하기 두 번째 모습, 율법에 의해 일어난 죄의 욕망을 이해해야 한다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오늘 율법을 이해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라. 9절 말씀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해 주십니까?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한때 살았을 때 그냥 율법 없이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나 계명을 알게 되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나고 나는 그래서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알게 된 그 순간에 내가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아는 것이 내 삶을 망쳐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보이죠. 계명을 알자 죄를 짓고 죄를 더 크게 짓고 그 죄 가운데 사망하게 되는 나를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를 가진 자인지를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좀 전에 읽었던 9절 말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잘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사용법을 모르니까 자꾸만 허틀게 사용이 되어지고 죄가 그 틈을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머리로만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율법을 잘 알았을까요? 율법의 글자적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운영 목적을 그 매뉴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문자적인 것만 받아들여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대로 그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기준대로 유대인들의 입맛대로 그 율법을 변형하고 자신의 삶의 도덕 규범과 규칙으로 세워버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사용되어진 거죠. 왜죠?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잘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인간의 한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생명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것이 죽음을 주게 되는 율법이 되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왜입니까?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그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고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 죄에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깨닫기 시작할 때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더 크게 활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이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좀 안다라고 우쭐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사탄 마귀한테 휘둘리는 남용되어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척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 깊이 깊숙하게 들여다보아서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터치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죄라는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력함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내셔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힘들겠구나.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율법을 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율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율법 가운데 틈타들고 있는 사단의 죄의 그 남용이 더 크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한 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만 들여다보셔도 여러분들의 삶만 들여다보셔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팔랑귀가 돼서 뭐 한마디에만 해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요동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간사합니까? 귀가 얄팍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도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더 한 가지를 또 추가로 얘기하면 율법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네 번째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거룩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거룩하죠. 율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거룩한 이가 주신 것이니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죄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죄인지 깨닫게 만드는 그 능력이 율법에 있으니까요. 이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으니 이것은 선한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율법에 관해 정의를 세 가지로 내렸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렇다면 이상의 네 가지 말씀드린 것, 율법을 이해하는 것, 율법의 한계성을 이해해야 하고 율법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욕망, 이 죄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이해해야 하고 율법 앞에선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이해한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 된 게 아니죠.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했던 인간의 연약함.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을 대하며 살 때 율법을 이용해서 남용해서 틈타드는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아까 분명히 제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대안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대안은요, 성령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마주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율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율법을 이해하는 것에 더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율법이 완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이들은 반드시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갖고 살아가지만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지, 성령님의 새 방법을 따라, 이 성령님의 새 방법을 따라라는 이 의미는요, 이것은 구시대의 율법에 맞춰서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로 넘어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새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분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율법이라는 그 낡은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보혜사의 은혜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한 자는 한 영이다. 결국에 무엇이죠? 성령으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자예요.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례의 원리는 날마다 세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영의 세례를 날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연합한 그 믿음의 인생, 성령 충만한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 앞에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매우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원죄를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실을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고 그분이 우리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규칙과 그 법칙들을 법으로 딱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아까 뱀에 의해서 탐심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가 작용해서 죄가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 때까지 이루어졌는데 모세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들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을
유대인들은 그대로 붙잡고 이거를 내가 다 잘 지키면 난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민의 백성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겠거니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들이 돌파하지 못했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죠?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무능력함 가운데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사단에게 휘둘린 바 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안에서 죄가 더 커지고 죄가 남용되어지고 자신이 휘둘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해결책이었잖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자의 오차도 없는, 오점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문자적인 그 말씀을 행동의 겉으로만, 내 행동으로만 나으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맞닥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마주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야 돼요. 입술에 아멘이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만 아멘 아멘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사람의 삶이 바뀌어야죠. 우리가 변화돼야죠. 뒤집어지셔야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 똑같은 바리새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고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내 삶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 그분과 한 영이 되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고, 분명히 아까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래야 이 새로운 방법이 실현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뉴 메터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옛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가 오늘 올바르게 율법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안다라고 자랑하고 또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안다라고 교만하게 살아간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율법을 올바르게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서 죄의 남용 가운데, 죄의 욕망 가운데 덮여 탐욕의 삶을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삶, 영생에 이르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